누가복음 21장 34절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조심하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십자가의 고난과 골고다에서 죽음이 이제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경계하라는 그 뉘앙스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 예수님은 지금 뭔가 영적인 위험성을 감지하신 거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거 조심해라. 너희 여기에 물들면 안 된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이런 거에 물들면 안 된다.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옷 치렁치렁하게 입고 다니면서 외식하고 자랑하고 성전 보면서 사람들의 세금 탈취하고 하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런 거에 조심하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지금까지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거 무너뜨릴 수 없다.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됐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리고 뭐 파면됐다고 물론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거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두 왕국론이 있다고. 이 세상이 나라가 있어요. 물론 안타까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추구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들고 생명 살리는 일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저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이 타락하고 악한 생각들에 의해서 물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기득권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강력하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치인들이 뭔가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강력하게 뭔가를 추진하잖아요. 막 이쪽에서는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방어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오가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물들지 말아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건 뭘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첫 번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말씀이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은 쉼없이 계속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보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은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때에 여러 징조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세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보고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면은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박효 목사님이랑 이렇게 딱 점심을 먹고 저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노란색 개나리가 활짝 폈더라고요. 예, 활짝 폈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의 변화를 보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곧 벚꽃도 피겠네요. 벚꽃도 폈더라고요. 예, 목련도 피겠네요.
그걸 보면 우리는 봄이 오겠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그런 것처럼 이때의 이 나라에 대해 종말도, 이 나라에 대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20절 한번 가봐요. 20절. 어떻게 될 것인지 예루살렘에 이런 사인을 보여주시겠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 멸망했거든요. 예. 막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이지 인류에 대한 멸망, 이 세계에 대한 종말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사인을 보여주시겠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사인을 보여주셨냐면 나라가 나라와 싸우고 전염병이 돌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생명 다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된다. 그거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또한 하나님 그 고난을 나에게 주신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는 그날을. 그러니까 그 가까이 오게 한다라는 그 사인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조심하며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작은 일에도 큰 나라와 전쟁할 때도 묻고 작은 나라와 전쟁할 때도 물어요. 하나님 쟤네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숨어 있다가 공격해라. 아니면 그냥 바로 쳐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그러니까 신구약을 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줄 텐데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이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라고 그렇게 축복의 기도의 열쇠를 주신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베드로예요. 천국의 열쇠.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여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도 줬어요, 안 줬어요? 기도라는 열쇠를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 그냥 쥐고만 있으면 녹쓰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로 죽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귀신 들린 여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이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귀신 찾아가는 거예요. 미신 찾아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다른 거라도 붙잡으려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뭐 대통령 어떻게 되냐, 나라 어떻게 되냐 했더니 막 무당 찾아가고 굿하는 사람 찾아가고 그런 영상이 막 돌더라고요. 제가 딱 보고 느낌이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일들 때문에 나라가 진짜 엉망이 되고 영적인 세계도 엉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뭘 붙잡을지 모르니까 그냥 거기 찾아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계속 막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기까지 붙잡아야 될 것,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33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밑줄을 빡빡 쳐놓으세요.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뭘 붙잡아야 돼요? 대통령 붙잡아야 돼요? 정당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는 것이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선택하는 최우선의 말씀인지 세상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영적으로 깨어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가서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말씀 붙잡았으니까 뭐예요, 이제? 깨어 기도하는 거죠, 뭐.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 지구상에 임할 종말이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35절로 갑니다. 지구상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네요. 난 성경에 이렇게 지구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처음 느꼈어요. 성경이 지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여기 있다는 게 놀라워요. 자, 우리 3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와 시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개인의 종말도 있고 사회의 종말도 있고 인류의 종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하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내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하면서 그 심판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마지막 날을 알려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025년 몇 월 며칠이라고 딱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한 몇 가지만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 속에서 일단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멸망한다. 방주가 만들어지면 이제 엄청난 비가 쏟아질 거다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했어요. 진짜 무시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막 술 취하고 놀고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비가 쏟아질 때 쏟아져도 비가 오네 이랬어요. 근데 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살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방주문이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배를 만들든 안 만들든 믿지 않는 사람,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요. 또는 어차피 망할 세상,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그냥 놀고 먹고 즐기며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진짜가 아니고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장차 올 심판이 있음을 믿고 자기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4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자 보세요. 이거 온다고 하니까 마지막 종말 때가 있다고 하면 스스로 조심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면 되는데, 아니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방탕하게 살아요. 술 취하게 살아요. 그리고 막 염려해. 막 어떤 사람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140년의 선교 역사에 선교사님들이 여기다가 우리나라에다가 피를요 다 뿌려놨어요. 선교의 피를.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안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이끌어 나의 가실 걸 믿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때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해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실 걸 믿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스스로 덫에 걸리지 않게. 거기 34절 보세요. 끝에.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때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따라서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요. 36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 잊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장차 올 그날을 기다리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늘 기도로 깨어 있어서 스스로 조심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응? 지금 누구의 자리? 내 자리, 지금 있는 자리. 자, 예수님은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자 보세요, 여러분. 며칠 뒤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런데 37절 읽어보세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면 기도의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아니, 가르치실 맛이 날까요? 좀 있으면 나 죽는데. 응? 근데도 변함없어요.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 나가서는 쉬시고 하는 이런 루틴이, 신앙적인 변함없는 루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스피노자가 그랬죠. 내일 당장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 나무를 심겠다. 한 그루 심겠다. 여러분, 사과 심으면 열매가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3년에서 6년 걸린대요. 그러면 내일 당장 지구에 종말이 오면 그거 심으면은 그건 자기는 못 먹잖아요. 자기는 못 먹어도 심겠다 그 얘기예요. 자기는 못 먹어도.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시간이 허락하는 날 뭐를 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사과를 심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성전에 막 모여요. 38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우리같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기다려야 되는 그때 성도들 위해서 끝까지 삶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할지라도 우리 역시 주님처럼 인생의 목적을 영혼 구원에 두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악인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겨는 바람에 막 날려다녀요. 일이 막 불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막 절로 날아가고 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절로 날아다니고. 근데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든지 그 시냇가에 딱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딱 심겨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벨탑 시대도 보여주셨고 노아의 홍수 시대도 보여주셨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심판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인생은요, 심판의 연속이에요. 다 심판하고 또 하고 심판하고 또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런데 변함없는 건 우리 하나님과 말씀, 그죠? 그거 붙잡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심판의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내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자리, 내 가정, 내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주님의 기쁨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천지는 없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징조를 보며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장차 올 그날 깨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 자리, 내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증거하는 온 교우 되기를 원합니다. 김영진 목사, 김은희 사모 드립니다. 창립주일, 기념주일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박혜열 목사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래내 교회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의 길에, 목회의 길에, 또 교회의 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